예배 가운데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어 주심을 우리는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우리에게 또 채워주시고 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독일에 있는 성당의 한 사제가 그동안에 있는 교회에 복음적이지 못한 내용들을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임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큰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게 되죠. 그 사제의 이름이 마틴 루터였고 그 작은 변화를 시작해서 새로운 신앙의 물결이 온 세계를 덮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전의 이 캐톨릭 신앙과 그 이후의 개신교 신앙, 프로테스탄트 신앙으로 나눠지게 되죠. 이날을 기념해서 이제 이 개신교회에서는 이 10월 31일을 종교개혁 기념일로 정하고 이 주가 있는 주간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라는 말이 사실은 바꿔서 새롭게 한다라는 어떤 그런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의미가 강한데요. 저는 사실은 이 종교개혁을 또 다른 회개의 운동으로 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신앙을 위해서 뭔가를 자꾸만 만들어내다 보니까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복음과 상관없는, 진리와 상관없는 비본질적인 것들이 마치 신앙의 진리인 것처럼 채워지게 되었죠. 어쩌면 마틴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은 이전의 것이 잘못되었으니까 뜯어 고치고 새로 하자가 아니라 사실은 원래의 신앙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신앙의 본질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회개의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501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지만은요, 그때의 사건으로 끝나는 개혁이 아닙니다.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믿는 게 잘 믿는 거야 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복음과 상관없는, 생명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날마다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사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참된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나만의 종교개혁이 매일매일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런 놀라운 개혁의 불길이 타올라서 신앙의 본질을 향해 가멸차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과 그런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과연 지켜야 될 것, 신앙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애굽에 400년 동안 살면서 묻어있던 그런 우상 숭배와 이방 문화들 속에 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바로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즉 1계명과 2계명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1계명과 2계명을 외워볼까요? 시작. 예. 내용만 간단히 추스려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만들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또 생각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사실은 나는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1계명과 2계명은 나랑은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뭐 교회 다니면서 절에 가서 시주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니면서 집에 무슨 부적을 붙여놓는 것도 아니니까 나는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않아, 이렇게 분명히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고질적인 이 신앙의 문제가 뭐였는지 아시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거나 살인을 하거나 도적질을 하거나 이런 계명의 문제들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 이스라엘의 신앙 문제는 1계명과 2계명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다른 신들을 섬겨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었기에 자기들이 우상을 섬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내 안에 있는 우상, 즉 다른 신들의 존재를 우리가 잘 알아보는 것, 분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영적 분별이 없다면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길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혹시 여기 있는 분들 모두가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내가 사실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부패하고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깊은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내 안에 있는 이 우상의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어떤 형상물을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리기 때문에 조금 다른 말로 바꾸어서 오늘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짜신. 가짜신. 여러분, 짝퉁 신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짝퉁 신발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짜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아니면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무언가를 하나님보다 우선해 놓고 살아가는 가짜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짜신을 분별하려면 먼저는 이 가짜신이 무엇인지를 잘 정의를 내려야겠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 그 기준을 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요나서로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요나서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야 요나가 도대체 뭐야, 스타워즈에 나오는 요다 친구인가,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잘 아시는 분들을 전제로 제가 일단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나서의 이야기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구약성경 중에서도 4장밖에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안에 아주 스펙타클한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도 많이 들려지는 성경 이야기이기도 하고 설교의 예화와 주제로 많이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하게 들어온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나서를 1장부터 4장까지 한번 꼼꼼하고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신 분이 별로 없습니다. 요나서는 역사서가 아니라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요나서는 스토리를 담고 있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스토리를 빌려오고 사건을 빌려오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 사건에만 너무 집중하고 이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요나서가 정말 전해지려고 하는 메시지를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익숙하면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전해주는 사인, 메시지를 그냥 소홀히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나서가 아주 대표적인 그런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나서의 새로운 관점, 새로운 메시지를 한 가지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요나서가 주는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바로 선지자 요나 안에 있는 바로 이 가짜 신과의 싸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나도 이 가짜 신의 문제에서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요나 안에 있는 이 가짜 신, 요나 안에 있는 가짜 신의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 요나는 왜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전하라는 이 메시지를,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왜 니느웨와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 배에 올랐을까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요나로 하여금 이 너무나도 엄중하고 거역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선지자가 어기게 만든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4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나는 왜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심판을 내리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걸까요? 무엇이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이 일에 대해서 분노하게 만들었을까요? 심지어는 차라리 내가 이 꼴을 보느니 죽는 게 낫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요나서가 시작하기 전에 이 선지자 요나의 이력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는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왕국이었던 유다로 나누어져 있던 이 남북왕국 시절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북쪽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어요. 그가 활동하던 때의 왕의 이름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을 보지는 않으니까는요.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사실은 조그마한 나라였고 주변에는 애굽이라는 또 위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기반으로 한 여러 제국들이 일어나면서 사실은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은 외세의 침략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약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그나마도 그 왕조 시절에서 가장 강한 힘을 발휘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왕성했던 부국 강병을 이루었던 시대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의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그 뒤에 있는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에 의해서 공격을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람이 아수르와 싸우는데 정신을 팔고 거기에 막 져서 힘을 잃다 보니까는 뒤를 신경 쓸 틈이 없었죠. 이때 여로보암 2세가 기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아람에게 빼앗겼던 국토를 다 되찾아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흥을 일으키죠.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그런 민족적 자부심이 아주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국가적인 번영에 도취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부패하고 영적으로 타락해가고 있는데에도 자신들의 나라가 잘 되고 있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네들이 이렇게 부국강병을 이루고 있으니 이제 하나님이 이 주변에 있는 이방 제국들을 다 뒤엎어버리고 이 이스라엘을 열국 위에 높이 드실 거라는 그 여호와의 날이 올 거라는 그 기대감이 아주 그냥 팽배하게 그들에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요나가 바로 아주 주축의 예언자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바로 여로보암 2세가 잃어버린 국토를 회복할 거라는 예언을 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국토를 되찾아오잖아요. 그러니 이 백성들이 요나를 얼마나 우와 최고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최고의 선지자요, 최고의 설교가가 되는 거죠. 요나 자신도 사실은 의심할 바 없이 자신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선지자로서 추앙을 받았기도 했지만 자기의 조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더 강한 나라가 되기를, 더 큰 성공을 이루기를 자신도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신 거죠. 요나서 1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서 상달되었음이니라. 여러분, 니느웨는요 잔인하고 난폭하기로 소문난 제국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의 현실적인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요나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 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 난폭하고 잔인한 아수르가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에 동의했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회개해라, 회개시켜서 이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해라라는 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했겠죠. 그래서 요나는 도망가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한 자는 복 주시고 악한 자는 벌 주셔야 되니까 니느웨는 용서받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자기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는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자신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이 된 거죠. 결국 그 요나는 거기서 무엇을 따른 겁니까? 자기 믿음을 따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게 아니라 자기 믿음을 따른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저 악인들을 용서하시면 안 되지. 나는 가서 할 수 없어. 도망간 거죠.
그러다가 결국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그 백성들을 보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하시죠. 거기에 이제 요나가 화가 나는 겁니다.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나서 4장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우리 고국에 있을 때 분명히 이러실 줄 알았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은혜로운 분이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여기 와서 메시지를 전하면은 이들이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해 주실 거라는 걸, 심판 내리지 않으실 거란 걸 요나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방법은 잘못됐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었던 겁니다. 요나는 자기가 전한 이 메시지를 듣고 혹시라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망가기로 결정한 거죠. 여러분, 이 요나의 모습이 어떻게 오늘 제가 처음에 주제로 말씀드렸던 가짜신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 요나는요, 니느웨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벌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를 바랬던 거죠. 그리고 자기 민족처럼 착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게 요나의 가짜 신이었던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악한 민족은 하나님이 벌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선대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고 니느웨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싫었던 거죠. 그게 요나의 가짜 신이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요나서 4장은 요나의 태도를 통해서 요나 안에 있는 이 가짜 신을 아주 적나라하게 계속해서 폭로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삭발투쟁하는 겁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실 바에는 나를 죽이십시오. 나를 죽이고 내 눈에는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다른 사건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비해 주신 박넝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박넝쿨이 하루도 안 돼서 다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또 화가 나지요. 4장 8절에 보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가 낫습니다. 아주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계속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나 안에 있는 또 다른 가짜 신을 하나 발견하는데 이것이 바로 박넝쿨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내는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라는 겁니다. 요나가 이 박넝쿨 때문에 화내고 있는데 사실 이 박넝쿨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가 박넝쿨을 심고 가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고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여기에 성난 태도로 말하죠. 9절에서 보시면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나의 분노는 마치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을 던져버릴도 괜찮다는 그런 의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나 안에 있는 이 가짜신, 이게 과연 뭘까요? 간단하게 한 번 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애국이라는 가짜신이었습니다. 애국이라는 가짜신.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가짜신이라뇨. 목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사랑해야지 됩니다. 그러나 성경적 가치라든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자기 나라의 번영과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런 애국은 가짜 신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애국이라는 이 정당한 사랑인데 이 정당한 사랑이 지나치게 커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요나가 빠진 가짜신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신다고 말하면서 나와서 얘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저는 그 얘기가 틀렸다, 맞았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자신의 애국에 대한 그런 가치와 이념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지 되는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이념,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를 더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버린 것, 그것이 바로 우상, 가짜 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죠, 여러분. 요나에게는 두 번째 가짜 신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시지 않겠다고 하니까 요나가 화가 나서 성 밖으로 나가서 이 광야의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하나님이 진짜 이 니느웨를 어떻게 하시나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라고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근데 너무 뜨거우니까 견디기가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박넝쿨을 만들어 주십니다. 니느웨가 망하지 않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죽겠다라고 생떼를 쓰던 이 요나가, 울고 난리를 치던 요나가 박넝쿨이 생기니까 우와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웃지 마십시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승질내고 울고 하다가 또 좋은 일 생기면 할렐루야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게 바로 이 요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그럽니다. 요나를 거꾸로 하면 뭐라고 합니까? 나요. 요나가 뭐예요? 나요예요. 요나가 나요라는 거예요. 나요. 따라해 보세요. 요나가 나요. 하나님께서 이 좋아하는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다음날 새벽이 되니까 이 박넝쿨을 말라버리게 하시죠. 그러니 요나가 또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고 또 막 덤빕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왜 이렇게 쉽게 목숨을 거는 걸까요?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요나에게는 이 박넝쿨이 가짜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있는 보편적인 가짜 신의 문제입니다. 박넝쿨은 우리에게는 편안함과 안락함, 좀 고상한 말로 말하면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행복, 그리스도 없는 행복은 우리에게 박넝쿨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울고 웃고 하잖아요, 여러분. 요나처럼 말이에요. 요나 안에 있는 이 가짜신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요나서는요, 요나 안에 있는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이 가짜신들을 발견하라고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따르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부르시는 은혜로운 부르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요나의 물고기 사건을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이 요나서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섬길 건지, 너가 좋아하는 그 가짜신을 섬길 건지, 그 가짜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가면을 쓰고 살아갈 건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무엇을 선택할지 결정하라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짜신을 섬기는 동시에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를 우리의 삶에 과연 어떻게 적용해 볼 수가 있을까요?
신앙생활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짜신을 분별해내고 그것을 죽이는 영적 싸움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으로 이 가짜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 내내 지속되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언제나 이런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야지만 합니다. 여기에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의 중요성이 있는 거죠. 가짜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가짜 신의 기만성은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가짜 신을 쉽게 알아채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많은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어 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은 전부 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정말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물질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 우리는 정말 믿음을 잘 지키고 있어. 그러기 위해 애쓰고 있어. 얼마나 많은 피땀을 흘리면서 신앙을 지켜왔는지 모릅니다. 그들 중에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잘못된 신앙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엄청나게 공격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짜 신은 기만성이 강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이 사탄은 거짓의 압이라고 말하셨기 때문이죠.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기꾼인 줄 알고 찾아오면 우리가 속습니까? 안 속습니까? 안 속죠. 알면서도 속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사람입니다. 설마 가짜겠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말을 듣다 보면은 그게 진짜처럼 들리는 거예요. 거짓은 그렇게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거짓을 분별하고 판단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한 것은 바로 그가 섬기는 이 가짜 신들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도 어떤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필요한데, 양심의 거리낌이 있음에도, 말씀의 거리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묻어두고 그거 봐, 이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 생기지 않잖아, 이렇게 살아도 괜찮잖아, 편하잖아, 그렇게 우리를 속여오는데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정말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코람데오, 하나님을 앞에 모신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맨 처음에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 서신 발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기를 바라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소망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거리낌 없이 괜찮은 거야 라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이런 의혹에 그냥 쉽게 넘어가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 그럼 예수님 만난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남에는 한 번의 거듭남과 매일매일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거듭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번의 거듭남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의로운, 막 흠이 없는 완벽한 퍼펙트한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만 내 안에 여전히 죄성과 그 더러움과 거짓됨이 내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 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믿고 나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 세례 받았어, 이것만으로 우리가 완성되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거듭난 삶을, 내가 주 안에서 거듭난 자녀로 살아가는지를 돌아보고 점검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로, 여러분들이 홍천성결교회 교인이라는 사실로, 이렇게 좋은 목사님한테 좋은 말씀을 듣는다는 사실로, 왜 아멘 안 하세요? 죄송합니다. 너무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그것만으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보장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거듭나야 되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매일매일 거듭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안 살아간다면 요나가 되는 겁니다. 선지자로 활동하고 그의 예언은 백발백중이었습니다. 민족들의, 국가의 박수를 받을 만한, 사람들의 박수를 받을 만한 아주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분들이 보는 바와 같은 요나 같은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요나의 가짜신은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에 대한 지나친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지나친이라는 말을 강조했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나친 거죠. 그럼 뭐가 기준이 있어야 뭐가 지나친 건지를 알 거 아닙니까? 선이 있어야 아, 내가 이 선을 넘어왔구나 라고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선이 뭘까요? 그 기준이 뭘까요? 요나는요, 자기 민족, 자기 조국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수르가 멸망받기를 바랬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지나친 거죠.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를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에 있는 12만 명의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 걸 넌 모르냐라고 물어보시잖아요.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 나라 민족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랬어요? 멸망당하기를 바란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멸망당하기를 바라지 않으신 겁니다. 여기서 어긋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지나쳤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겁니다. 이웃을 이웃으로 볼 수 없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없게 만들 만큼 자신과 자신에게 속한 것들을 사랑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게 바로 지나친 겁니다. 그거는 나라가 될 수도 있고,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내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무엇, 그 어떤 것도 다 이러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나침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짓된 미혹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줄 그 마음을 막을 만큼 우리가 우리 자신에 속한 것들을 사랑할 때 그것이 지나친 사랑이고 우리 안에 가짜 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열정과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열정으로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그 이념, 그 가치, 그 무언가에 포로가 되어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심각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이웃을 도울 수 없을 만큼 우리 마음이 닫혀 있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거죠. 요나에게는 조국에 대한 지나친 사랑 외에 또 다른 가짜 신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박농쿨입니다. 그 박농쿨은 안락함의 가짜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안락한 삶을 원합니다. 편한 삶을 원하죠. 사서 고생하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손 없으시잖아요. 고생을 일부러 하면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안락한 삶을 살고 싶어 하죠. 요나는 자신의 안락함을 대표하는 이 박농쿨 때문에 기뻐하고 또 분노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안락함이라는 그늘이 필요했고 그것을 하루 동안 즐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튿날 새벽에 그것을 거두어 가시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분노합니다. 이런 문제들로 기뻐하고 분노하는 것이 바로 나요입니다.
하나님께서 10절과 11절에 요나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12만여 명의 니느웨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요나가 아끼는 안락함이라는 박넝쿨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박넝쿨은 있나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가요? 묻고 싶습니다.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넝쿨은 사실은 요나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요나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입니다. 여기에 요나가 제기할 이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값없이 받은 하나님이 주신 박넝쿨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래도 이나마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것을 언제라도 가져가실 수 있다는 사실을 또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럴 때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권리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내게 아닙니다. 바로 그거죠. 하룻밤에 없어질지도 모르는 박넝쿨 때문에 정말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될 가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게 뭔지를 보지 못하고 산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요나의 나요입니다. 알면서도. 요나가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알았는데도 눈앞에 있는 그것을 보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게 더 소중하게 느껴졌던 거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가짜신이 언제나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짜신들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사소한지, 무엇이 참되며 무엇이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물질, 여러분들이 배워온 지식들,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녀들,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안락함,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켜켜이 쌓아온 그런 명예, 여러분들의 시간, 그 어떤 것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킬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고 요나처럼 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지킬 수 있는 것을 지켜야 되죠. 뭘까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이 십계명이었습니다. 그걸 붙잡아야 됐던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음이요 영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오늘 이 요나의 이야기와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짜신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죠. 내게 있는 이 안락함이라는, 내가 정말 애국하는 것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그 가치들, 그것에 있는 가짜신들을 죽여나가게 될 때 우리가 보게 될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런 소중한 가치들이 보이게 됩니다.
욥이 그랬던 거죠. 자꾸 욥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욥에게는 믿음으로 주신 하나님의 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 때문에 그가 보지 못하던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지만 무궁하신 그 하나님을 미처 보지 못하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가 소중하게 했던 가족, 하나님이 주셨던 복으로 주신 물질, 이것을 빼앗기면은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 기반이 흔들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가져가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져가시게 되는 그 순간, 그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는 순간 욥은 뭘 봤습니까? 하나님을 보게 된 거죠. 내가 전에는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가짜신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치 없다고, 그것이 소중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도 소중하고 우리의 가족도 소중하고 내가 가진 물질과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내가 안락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 소망은 아주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귀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건 우리의 가짜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내려놓게 될 때, 그리고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품에 안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욥처럼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 빛난 얼굴 배울 때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아가 주를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어떤 고통이 찾아와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어리석다고 말해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떨리지 아니하고 담대함을 가지며 고통스러운 그 몸을 가지고도 웃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가짜신들을 내어버릴 때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때, 내 안에 우상을 두고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고 싶어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때로는 가져가실 때가 있습니다. 요나의 박넝쿨을 거두어 가시는 것처럼, 요나가 정말 하기 싫어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주시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신뢰한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고 신뢰하고 기억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요나가 나요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할 것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알 때, 그 선하심을 신뢰하며 살 때 우리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복된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